여러분 혹시 TV 드라마를 즐겨 보십니까? 한국 드라마 중에서요 종종 재벌가의 상속자 이야기가 나오죠. 재벌 그룹의 회장이나 가족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거나 혹은 딸이 있었다라는 식의 비밀이 밝혀지는 장면이 극적인 클라이막스로 그려집니다. 시청자들은요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 언제 어떻게 공개될지 늘 궁금해하며 드라마에 몰입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상속자로 인정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상속자로 인정받으면 엄청난 재산과 지위 그리고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출생의 비밀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으면 그 재산과 지위를 물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갈등과 소외의 그림자에 갇혀버릴 수도 있죠. 상속자라는 말은 참 우리가 들을 때 부러운 단어예요. 여러분은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인생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설레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상속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목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다 상속자고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상속자라는 것은 드라마에서 나오듯 물질적인 상속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는 10억을 받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떤 상속을 받게 되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상속자가 됐을 때 어떤 축복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지도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라고 하죠. 상속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요 상속자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해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의미를 하나님이 담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바로 상속자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와 함께 오늘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상속자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쓰는데 당시 로마 시대의 상속자의 개념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로마는요 이 상속 제도가 잘 돼 있었어요. 상속자에 대한 개념이 매우 체계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헬라 문화권, 이 로마권에서는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잇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는 일을 바로 이 후계자, 상속자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요 특별히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양자 3등 제도가 있었는데 혈연이 아닌 자도 공식적으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법 체계가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상속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양된 이 상속에 대한 의미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제도를 사도 바울이 당시의 문화인들은 상속자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문화권에서 썼던 단어니까. 그래서요 특별히 황제들 중에서도요 자신의 후계자를 입양을 해서 상속자가 되게 하고 황위를 물려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황위? 우리 황우 집사님 아들 황위 황위를 물려받도록 했다라는 거죠. 상속자는요 단순히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가문의 권리, 의무, 아버지의 이름을 잇는 명예까지도 이어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상속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문의 상속자가 되고 양자였던 사람이 상속을 받게 되면요 그가 누렸던 삶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 상속자의 의미였습니다. 특별히요, 유대인 전통도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로마법에서 상속자의 개념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에게 상속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은요, 동일하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해서 계속 이어지는 의미의 단어들을 성경은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말 그대로 이 유산, 상속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유산을 약속의 자녀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는 바로 축복이 유대인에게 있었던 전통적 상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유대 사회의 상속의 개념에 큰 의미가 있었어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에게는 유대한 상속자의 약속의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에 대한 의미가 바로 유대의 상속에 대한 의미에 큰 의미가 숨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내는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인데,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로마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기 때문에 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상속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만 받았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한 우리 유대인들만 진짜 상속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깔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다. 유대주의자들은 우리가 정통 상속자들이다. 약속의 상속자는 우리 유대인들이다. 율법을 가진 우리 유대인들이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과 교회 안에서도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도 그런 어떤 행함에 대한 부분으로 인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짚고 있는 거예요. 누가 상속자인가? 누가 상속자인가?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만 상속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한번 띄워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팩트 폭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여 잘 들어라. 율법만이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라고 큰 전제와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면서 오늘 보충 설명을 쭉 이어가는데 14절 말씀 볼까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여기도 띄워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들만 상속자가 되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은 우리들은 다 헛것이 되는 건데 그게 말이 되겠냐?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약속이 파기되어 버리는데 율법의 행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우리 16절도 한번 같이 봅시다. 16절까지 쭉 볼게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되다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니라. 쭉 읽어볼까요? 속한 자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또 상속자라는 단어 앞에 보세요. 상속자라는 단어 또 나오죠. 그러면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이기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을 누가 만들었죠?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훨씬 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을 그때는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인데, 은혜로 되는 것인데, 지난주 우리 그랬죠. 값없이 일한 바 우리가 다 받았다, 보수를 받았다는 것처럼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 되려면 바로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상속자가 될 수 있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속자가 누가 받는 진짜 상속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받는 상속의 의미는 아니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모두가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약속의 개념, 상속자의 개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서 상속받았나?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그 율법의 상속자가,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는가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상속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7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띄워보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어떤 말이냐면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어서 그 몸의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죠. 살아도 경수가 끊겼어요. 말 그대로 생명의 소망이 끊어진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삭을 주셨죠.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라는 게 오늘 이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동일하게 상속자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의 믿음의 근거인데,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에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듯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은혜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 잠깐 한번 머리에 기억하세요. 자, 이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이에요. 18절 말씀도 띄어져 있는 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로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19절 이어져 나오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21절 쭉 갑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약속의 유업을 받은 가장 이유의 근거가 바로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바로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고 의롭다고 여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의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을 아브라함은 가능하다고 믿고 바라보았다라는 것. 자신과 아내 사라의 몸 상태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태에서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 믿었는데 약속을 주신 분의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고 결국은 이삭을 얻게 되었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김받은 근거가 됩니다. 즉 믿음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한 결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그 믿음, 내 상황이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에이, 예수님이 뭐가 부활했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구원의 의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24절 이렇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매우 중요한,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다 믿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까지 붙잡는 것.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어? 예수님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세상은 믿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태가 끊기고 죽음 가운데서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가운데서 아들 이삭을 얻은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해서 우리는 모두가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상속자가 되면요, 먼저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하나씩 한번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먼저는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단지 천국에만 가는 보증수표로 우리가 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사용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 커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입양되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까 로마의 제도에서 입양되듯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로마의 그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양자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황제의 자녀가 되듯이 양자되었다라는 것은 그 모든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신분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황제의 자녀만 돼도 바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하면요, 자녀들은요 되게 그 부분에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관계가 건강하면요, 우리의 삶이 안정감과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존재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그분의 유업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모든 천국의 그 모든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전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실질적인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혜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모든 면에서 아버지는 그 자녀를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또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내가 너의 아버지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만약에 예를 든다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다 생각해봐요.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을 창조하시고 나의 창조자, 여러분, 그분이요 하늘의 새도 만드시고 땅의 모든 풀과 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새도 살아있고 풀도 그렇게 아름답듯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다 아버지가 알고 있고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전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구하는 통로가 기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접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미신처럼 인당수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내 삶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다 응답 딱 주세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자녀들에게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맛있는 걸 사서 가면 우리 자녀들은 이 봉지에만 관심이 있고 아빠에 대해서는 달려오지 않고 봉지만 가져가 버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을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여기 음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우리 딸과 아들을 생각할 때 꼭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은 하고 싶은데 그게 기도가 대화예요.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구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시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만 가지고요 티타임 가지고 커피숍 가가지고 시간 1시간 2시간 보내잖아요. 하나님과도 그런 티타임을 가지는 시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너에게 부적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자판기가 되어줄게, 구하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염려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다. 고민이 있니? 하나님이 그때 기도할 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갑자기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생각과 기도 가운데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또 하나의 키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도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죠. 내 인생 인도하시죠. 늘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의 상속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영원한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데,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거기에는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모든 어려움과 죄의 결과들은 더 이상 그 나라에는 설 자리가 없고 다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아플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죄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집이 있대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집이 변변한 집이 없으나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원토록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이 있어요. 어디예요? 천국에. 거기 이미 우리는 분양을 받았습니다. 몇 평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천국의 상급과 천국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삶은 진짜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삶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요 특별한 언어들을 성경에 보면 써요. 면류관, 상급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많이 씁니다. 내게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착하고 충성되는 자가 참 잘하였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런 성경에 하나님 주시는 유업이 단순히 천국의 상속만이 아니라 상급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충성하고 감당한 모든 헌신과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천국에서 갚아주시겠다고 동일하게 천국 상급을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해요. 마치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녀가 한 사소한 일에 작은 노력에도 귀하게 여겨서 칭찬하고 선물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기도,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는 상급까지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한 컵의 냉수라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냉수 한 잔 대접한 그 상도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급 또한 천국에서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에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위로해 주시는 그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모든 상급까지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속자에 대한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고 싶지요? 하나님, 이미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던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상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망했어, 내 미래는 어둡기만 해. 여러분, 그런 습관적인 말을 이제는 우리가 내다 버려야 됩니다. 내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주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 내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삶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 긍정의 언어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는 축복의 언어가 우리의 입에는 넘쳐야 합니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거든.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입술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또 우리 마음속에 주변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조금 저 사람이 집을 샀는데 땅값이 올랐어.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 분양권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이미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이 땅에 조금 잘 사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역적으로도 비교하지 마세요. 사명은 각자예요. 저 사람이 더 크게 쓰임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나에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믿음의 자녀들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뭘 비교합니까? 우리가 이미 다 받아 누리는데. 해서 우리의 삶에는 우울함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상속자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상속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이 천국에서의 상속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